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에 다시 공독합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로 29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로 29절. 대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25쪽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시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을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비밀이죠. 자체가 비밀입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도 비밀이지요. 그런데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셨는데, 창세전에 택하신 것도 비밀이고, 또 그분이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여기를 찾아오신 것도 비밀이고. 아멘. 근데 오늘 말씀에서 골로새 말씀을 보면 그분이 그 비밀을 이제는 누구에게 알려주기를 기뻐하셨대요? 이방인들에게, 이방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변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차별하지 않는 분입니다. 헬라인 유대인들은 자기네들만이 선택된 것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이방인들은 개나 돼지처럼 여겼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네들이 예수를 죽이게 됐고 또 예수를 죽였다는 사실 때문에 나중에 이제 유럽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특별히 히틀러에 의해서 몇십만 명까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죠. 오늘날도 그들이 2000년 만에 다시 그 고통을 회복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이라는 곳을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셨지만 그러나 주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누릴 수 있도록 주신 것이지 다른 이방인족은 사랑하지 않고 그들만 사랑해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가나안 땅은 세상의 중심으로서 우리 믿는 자들이 영원히 그곳에 뜻을 두고 살만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을 주시지만 그 좋은 곳을 우리가 누리지를 못해. 왜? 죄 때문에. 아멘. 죄 때문에. 우리 죄만 없다면 이 세상에 나버리죠. 근데 그 죄 때문에 마귀가 이 세상에 왕노릇하고 우리는 그의 종노릇하고 그런 것 통해서 종노릇 하다 보니까 어떤 작은 종, 더 작은 종, 좀 더 큰 종끼리 경쟁하면서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누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은 바로 뭐냐?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 독생하신 그분의 품 안에 있던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리고 그분을 보내신 것은 왕으로 보내셨지만 그러다가 겸손하게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바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그러한 일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 예를 들면 하나님 자식 주세요. 왜? 자식 주면 제가 하나님께 기쁨의 통보를 드리려고 줬어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자, 하나님에게 사용되기는 좀 아깝다.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여행도 없고 부도 없고 그렇게 키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약에 그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하나님과 씨름이 되는 거죠. 아멘. 아멘. 하나님과 밀당이 되는 거예요. 밀당해서 하나님과 밀당해서 이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우리가 센 사람하고 싸워도 못 이기는데 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하고 우리가 싸울 수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보면 무지하고 무지 가운데 또 용감이라고 그러잖아요. 죽기 살기 싸우지만 결국은 죽어요. 아멘. 죽으면 자 우리 믿는 사람에게 죽음은 또 부활의 그런 열매로 들어가는 길이 되지만 이 세상적인 삶을 살다가 죽는 사람은 끝이에요. 끝. 아멘. 해피엔딩이 아니라 새드. 옛날에 그런 노래 있잖아. 오 새드 무비. 뭐요? 슬픈 영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주님을 몰랐을 때는 슬프게 살았을지라도 이제 주님을 알았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즐겁게 살아야 돼요. 아멘. 기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냥 있는 그대로 사는 것만 봐도 기뻐. 근데 우리는 우리 집에 어려운 일이, 고난이, 장애가, 질병이 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 우리 마음을 흔들 때 우리는 뭐 흔들리지 말아야 되잖아요. 아멘. 왜냐하면 그것이 영원한 것이라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 염려를 해야 되지만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아멘. 잠시예요. 잠시. 우리에게 잠시 좋은 것도 맺겠다가 나쁜 것도 맺겠다가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왜? 누구 거예요? 다 이스라엘? 이스라엘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품속에 있는 아들도 하나님 거니까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이 땅에 와서 내가 왕으로 왔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한테 다 뭐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해라.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나요? 아니 인격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마귀한테 속아서 마귀의 자녀가 됐을 뿐이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어떻게 돼요? 완전한 자로 우리가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서 있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을 받고 그렇죠. 그 전에 뭐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믿었지만 지 생각대로 믿었는데 회개하고 온전히 돌이키니까 돌이키는 즉시 바로 그가 이제는 핍박자에서 핍박당하는 자로 그리고 아멘. 전도 받는 자에서 전도하는 자로 바뀐 거죠.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소명은 뭐고 사명은 뭘까요? 소명, 콜링이죠. 하나님 부르심이죠. 자, 부르심은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다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렇죠? 부르심을 받았는데 외면하는 거예요, 사람이. 바울과 같은 자는 불렀을 때 돌이켰지만, 그렇죠? 다른 유다는 불렀는데 지 뜻대로 행하다가 너 회개하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면 자책하고 자살한 거예요. 성경에는 모든 얘기가 다 있어요. 모든 얘기. 거룩한 얘기부터 얘기해서 음란한 것, 타락한 것, 모든 얘기가 다 있습니다. 왜? 인간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가 거룩하죠. 그렇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첩보를 못 본다고 거룩하지 못하니까 거룩한 것을 우리가 경외해야 되는데 경외하기보다는 뭐야? 쉬운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자, 무시하고 사는 것이 나갈지도 모른다. 그렇게 우리를 스스로 속여서 뭐하게 만들어요?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어떠한 고통이나 염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덤덤하고 반응이 적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뭐예요? 아주 뭐 무감각하고 오히려 세상에서 뭐 즐거움 또 뭐 있는 거 잃어버리고 또 있는 거 빼앗기고 또 내가 남들보다 내가 상대방에 대접한 것보다 반대로 돌아오는 게 지으면 에이 내가 어떻게 했는데 뭐에 가서 미워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민감해요. 그렇죠? 하물며 거룩해야 될 교회에서도 먼저 장로가 됐고 먼저 교회 오갔고 해가지고 누가 주인이고 목사도 내쫓고 뭐 자기가 왕로로 그렇게 왕로로 가는 거 좋아해요. 근데 그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해요? 심판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거룩한 일에 동참해야 되죠. 아멘. 아멘? 그것이 바로 소명이에요. 아멘. 소명.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게 소명이에요.
그럼 사명은 뭐냐? 사명은 자 소명은 누구나 받지만 내용이 틀리죠. 어떤 자는 누구로?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생으로, 그렇죠. 어떤 사람은 뭐예요? 구체적으로 사명을 받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나는 가리라. 어딜 가요? 주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죠. 왜 가요? 사명 감당하러 가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러 가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이 뭐예요? 파송받았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의해서 파송받았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파송받았어요. 파송받았는데 왕으로 파송받았어요. 근데 하늘의 왕은 이 땅에 와서 그렇게 뭐 세속적인 왕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영적인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영적의 왕으로서의 신분으로서 그거에 걸맞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참 이 세상에 아주 차는 취급하는 그러한 뭐 책적으로 맞고 얼굴에 침 뱉은 걸 당하고 뺨을 맞고 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라 저주하고 비웃고 조소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그에게 준 사명은 뭐예요? 또 십자가에서 그거잖아요. 근데 육신이라고 하는 게 방해하잖아요. 육신이 좋은 것만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잘 되는 꼴을 못 보잖아요.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 받을 일인데 또 마귀는 뭐예요? 그 육신을 들어서 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 길 말고 다른 길이 있으면 피해가게 해주세요. 피해가게 해주세요. 피해가게 해주세요. 물이 땀이 핏방울 되도록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뭐예요? 못하게 쫓아가시죠. 외면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해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할게요. 그렇게 해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할 게 내가 한 거지, 내 능력으로. 그렇죠. 주님은 아니거든요. 주님은 너희들 서운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그리고 정욕적으로 구하지 말라. 그런 것만 안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보세요. 저 희재나 윤재처럼 어릴 때 우리가 얼마나 용서를 많이 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매들고 쫓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 용서하잖아요. 왜 용서해요? 어려서 또 이뻐서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 어린 것이 하나님에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나이 먹어서 머리 굴리고 이런 것보다도 그냥 본능적으로 배고프면 울고 배고프면 쫄르고 또 똥 싸면 울고 왜? 그런 걸 다 들어주잖아요. 근데 만약에 30대 먹은 어른이 성년이 똥 쌌다고 울고 뭘 까진다고 울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것을 고백할 때 그게 뭐냐면 에덴동산의 상태이죠. 아멘. 에덴동산에서는 우리 보고 일을 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에요. 우리처럼 그 땅에 있을 때 그곳에 뭐 농사 짓고 뭐하라? 그런 얘기가 없잖아요. 왜요? 그냥 저절로 나는 것만 가지고도 그들이 얼마든지 훌륭하게 먹고, 그렇죠? 꼭 배부르게 먹어서 부자가 아니죠. 자, 우리가 미디안 광야에서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서 빙빙 돌 때 신명기 구한 말씀에서 뭐라고 해요? 그들이 신발이 닳지 않고 질병에 걸리지 않고 정갈에 물리지 않고 누가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 구약의 백성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모기보도 먹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 하나님이냐 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을 그렇게 범죄해도 금방 죽여요? 아니잖아요. 때되면 다 죽고 1세대가 40년 동안에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루에 그거 다 할 수 있어요. 하루에 싹 변신하고
다시 새로 난 것들 가지고 우리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 40년 동안은 그 전 사람들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들은 어리지만 그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요걸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상식으로 성경을 읽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부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는 다 어린이들만 들어갔을 것이다. 아니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여호수아가 성경 중에는 여호수아 갈렙 들어가고요. 레위인들은 다 들어갔어요. 레위인들은 분깃이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이 분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세상적으로 빠지지 않고 하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나이 먹어서도 안 죽고 자들은 다 들어갔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불공평하다고 그러잖아요. 불공평해서 왜 레위인들에게는 그런 특혜를 주냐? 아니에요. 특혜가 아니라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 거예요. 아멘.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사명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일하고 이 세상 속에서는 세상의 일하고 구분이 안 되죠. 그래서 예배가 삶이라고 얘기하죠. 이제는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는 예배가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정말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의 예배. 아멘. 그리고 하나님 것이 내 것이라는 그런 개념 안에서 하나님의 그런 사역들을 돕는 일 이런 게 다 뭐예요? 사명이라고 해요. 사명. 물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 다르죠. 그러니까 그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달란트를 주셨고 달란트를 가지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음성 듣고 내일이 뭔지 그걸 분별해서 그때그때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사명이잖아요. 아멘. 아멘? 자, 오늘 그리스도의 비밀이 가장 근본은 이 땅에서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그리고 두 번째 하늘에서는 뭐예요? 소망이라니까요. 우리는 이 땅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로 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인생이다? 나그네 인생이다. 아멘. 나그네예요. 아멘. 이 세상에서 최고의 바쁘도 나그네고요. 최고 가난한 자도 나그네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교육받잖아요. 야, 넌 이 세상에 나왔으니까 출세 좀 해보고 돈 좀 많이 벌고 학식을 가봅니다. 자, 너희가 성경을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성경은 곧 나를 알게 사는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때 성경은 영생도 얘기하지만 결국 영생은 성경이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는 것이다? 내가 주는 것이다. 아멘. 영생에 가서 그치면 안 되고 내가 영생을 주고 내가 구원을 주고 내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에 머물기 때문에 영생은 예수님도 줄 수 있고 하나님도 줄 수 있고 또 다른 신도 줄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다원주의로 가서 결국은 멸망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성경이 곧 뭐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죠. 아멘. 그러면 지금 1번에 제가 이제 주제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자기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낸 거예요. 어떻게 계셨어? 나는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 너희는 영생을 세상에서 세상 방법으로 얻을 수도 없고 나를 통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준 거죠.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부인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말이 뭐예요?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기 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5장 39절이 요한복음. 자, 우리 로마서 1장 2절 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이르게 약속한 것이다. 창세전부터 그분이 약속했어요. 우리 골로새서 1장을 읽으면 자, 창세기에서 창조를 얘기하고 이사야에서 창조를 얘기하고 골로새서에서 창세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났어요? 1999년에 났어요? 아니요. 우리 창세전에 났는데 이 땅에 나오는 거는
1999년에 나왔어요. 그 세대인자들이. 아멘? 그래서 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자, 골로새서 1장 말씀을 좀 읽으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은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럼 말미암아 그를 위해서 창조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주인이 왔는데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그냥 하늘에서 하나님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 세 분이 같이 창조하실 때 창조의 주된 역할을 누가 하셨다? 예수님.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관한 역사는 다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골로새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했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했어요. 아멘. 그러면 이 세상의 주인이 그분이죠. 자, 사도행전 3장 1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다. 자, 언약이 그분이 예수라는 것만 예언된 것이 아니라 그 예수가 우리 죄, 화목제 우리를 위해서 창세전부터 그 일이 하나님과 세 분이 계획하셔서 때가 돼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내려보내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근데 그분이 오시는 왕이 세상의 왕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잖아요. 온 우주의 왕을 세상의 왕으로만 국한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그분은 영원히 여기 계시는 것이 아니라 공생의 3년 반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또 자신이 제물로서 희생제물로서 어린 양의 대속의 피처럼 또 불뱀처럼 어디에 달려서 나무에 달려서 걸어가시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그러는데 그도 저주받은 자가 된 거예요. 우리처럼. 그래서 그분이 저주받아서 죽었으면 끝인데 중요한 사건은 살리셨다는 거예요.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살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 분의 하나님이 우리를 조각조각 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세 분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일에 아멘. 그런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들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보좌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어디든지 보좌가 비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보좌가 하루를 비워도 그것은 이 세상을 버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니까요. 아멘. 3일 동안 돌아가셨다고 해서 이 세상이 끝나냐? 안 끝난다는 거죠. 안 끝나요. 왜? 하나님이 성령님이 함께 그분을 살리시는 그분이 3일 동안 지옥에 가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누구의 역사다? 하나님의 겪는 역사라는 거죠. 아멘. 근데 그 계시를 자 에베소서 3장 3절 4절 같이 칩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서 책으로 정리한 게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 아멘. 아멘. 바울이에요. 여러분 복음서 4권이 먼저 쓰였을까요? 바울 서신이 먼저 쓰여졌을까요? 물론 바울 서신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 서신이 먼저 써졌어요. 먼저 써졌어요. 왜요?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본 것을 정리하고 해놓은 것이 사복음서잖아요. 예수 일생을 정리하는. 물론 시대적으로 보면 예수 일생이 앞에지요. 쓰여진 것은 복음서가 늦게 쓰여지고요. 먼저 서신서가 먼저 쓰는 거예요. 왜? 먼저 깨달은 바울이 그 복음서에 대해서 정리를 한 거예요. 정리를 해서 로마서, 또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서, 옥정서신, 또 이런 마지막에 예언서신 이런 것들을 그가 중간중간에 복음서하고 쓰여지는 시간에 같이 먼저 시작해서 늦게까지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해. 아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를 계시했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바울에게는 어떻게 계시됐어요? 담에색 도산에서 계시가 됐어요. 그때 계시함을 통해서 그가 바로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개종을 했는데 여러분 그 순간적인 개종은 시작일 뿐이지 그 개종은요 그가 십몇 년 동안 계속 배움의 길을 가잖아요. 아멘. 나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어디까지 가요? 시내산까지 간다니까요. 그러면서 자기 고향에 가서 머물고 있을 때 바나바가 불러내서 이제는 세계 전도 여행을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나바가 한 일이에요. 물론 바나바가 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뒤에서 다 뭐예요? 간섭하시는 일.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요 간섭함이 축복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간섭해서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을 주고 역경을 주고 어떤 시험을 준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일시적으로 우리를 뭐예요? 테스트하거나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더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허락하는 거잖아요. 아멘. 아멘. 욥의 이야기에 욥이 뭐 자식 잃고 재물 잃고 다 했다고 해서 끝입니까? 아니 갑절에 나중에 견뎌내니까 뭐 했다? 갑절에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아멘. 아멘. 욥이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친구들하고 야 네가 오느냐 내가 오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네가 더하냐 내가 더하냐 그렇게 했지요. 결국 나중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잖아. 내가 귀로 만들었는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들으니까 나는 말할 자격도 없네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준 은혜만 그냥 감사할 뿐이고 주신 이도 당신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당신이시면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서 야 이제 알았니? 아멘. 너 자식이 몇 됐지? 숫자대로 돈, 갑절. 아멘? 더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분 누구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엘리야를 막 고생시키고 850명의 그 거짓 선지자라고 막 0.2년정에서 그들을 다 처단하게 하시고 그래놓고서는 그 나중에 그 누구야? 아합하고 이세벨만 죽이면 되는데 그 못 죽여가지고 여자가 네가 그런 일을 하고도 네가 살아남을 줄 있을 줄 알았냐? 오늘 밤에 내가 너를 죽이지 못하면 내가 뭐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헛소리 하니까 놀라가지고 도망가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께 가가지고 하나님 저를 차라리 데려가는 게 좋겠어요. 저 말고 이제는 싸울 자가 없어요. 너 말고 몇 명이 수배돼 있대요? 7,000명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막 시내산까지 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야 너 이제 됐으니까 너 가서 너 누구를 불러라? 네 후계자를 부르라는 거죠. 네 후계자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엘리사잖아요. 엘리사에게 기록하라는 거예요. 물론 나머지 두 가지도 있는데 두 가지는 세상의 정변 속에서 그들을 괴롭히는 도구로 또 그들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의 범죄한 걸 가시 역할로 해서 또 그들을 하는 작업을 하잖아요. 근데 엘리사는요 갑절의 영감을 받잖아요. 하나님 엘리사가 세상에서 유명한 선지자인데 저 사람만큼이 아니라 저 사람의 2배를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줬을까 안 줬을까요? 줬어요. 자 엘리사가 지나가다가 엘리야가 지나가다 엘리사를 봤어요. 보면서 자기 옷을 집어 던졌어요. 던져서 옷을 던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너는 내 후계자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엘리사가 자기 선생님한테 뭐라 그래요? 나 부모한테 인사하고 너 내가 세상 돈 다 하고 갈 테니까 저 좀 그렇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불렀느냐? 어떻게 불렀어? 나는 너에게 다 주고 나는 벗었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는 내 짐이 아니라 네 짐이라는 거예요. 옷을 다 벗었으니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깨닫고 그냥 와서 자기 작별 인사들 하고 알았다는 거죠. 나중에 그 옷을 가지고 엘리야의 옷을 가지고 나중에 불말에 올라가는 그 자기 스승의 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치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똑같이 막 물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결국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분은
정말 이스라엘의 그러한 선지자였지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정말 엉망진창이 된 그 나라를 그래도 끝까지 망하지 않게 열심히 했는데 그 나라가 망했잖아요. 왜요? 엘리사가 죽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있을 때는 뭐 북이스라엘 막 쳐들어오는 그 군대가 미리미리 다 방패하니까 못하다가 엘리사가 죽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다?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근데 보호는 기초적인 것이고 결국 우리를 뭐로? 사명자로 세워서 아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신다는 거죠. 아멘. 근데 여러분들이 다 뭐예요? 사명자예요, 사명자. 아멘. 사명자. 사명 전에 우리는 이미 소명을 불렀기 때문에 또 우리는 소명자에게 우리 부름받은 자지요. 아멘. 사명.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그분이 우리에게 달라들어 주셨기 때문에 사명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비전이 있다고요. 아멘. 비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비전은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의 것 플러스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구하면 뭘 줘요? 분별할 수 있는 영혼을 주십니다. 아멘. 자, 우리 4장 3절 골로새서. 그래서 결국은 자, 우리가 이 비밀이 첫 번째는 자기 계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세 번째, 이제 이방인 됐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기 계시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에게 뭘 준다? 깨달음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깨달음을 주시고. 자, 에베소서 다 읽었지요. 그것을 읽으면, 성경을 읽으면, 내가 쓴 편지를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도 알 수 있으리라. 그러면 내가 깨달았으니까 너희들 뭐요? 나 깨달은 것처럼 너희들도 깨달으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네 번째 단계로 이 비밀은 뭐냐면요, 우리에게 전도의 도구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아멘. 전도의 도구를 불렀다는 거죠. 자, 골로새서 4장 3절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내 힘을 다하였노라. 그래서 내가 전도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이미 그 예수로 인해서 내가 은혜받고 또 전도에 매임받았다. 전도자로 매임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일을 해서 전도를 어느 나라에 가서 각지에서 할 수 있도록 축복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아멘. 축복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는 목사는 성도를 위한 기도하고 성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를 해요? 목사를 위한 기도하고 또 사도를 위한 기도하고 예수님 그리스도에게 그것을 기도할 때 뭐가요?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아멘. 예수님 이 땅에 와서 화목제물로 되어 있는 것은 죄로 하나님 앞에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우리에게 뭐예요? 화목을 통해서 중매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죽지 않도록 우리를 중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예요? 복받은 자지요. 아멘. 세상에서 건강회복, 또 물질회복, 아멘. 또 출세회복. 우리나라는 오복 있잖아요. 뭐 이빨 오래 살고 뭐 이런 복 있지만 그런 복은 그냥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진 것이고, 이 세상적인 복에 뭘 봐요? 영적인 복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야 되죠. 아멘. 사도행전 28장 23절 보겠습니다. 자,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권하더라. 자, 바울은 왜 태어났어요? 대제사장. 그렇잖아요. 대제사장 하려고 태어났어요. 대제사장과 더 높고 했잖아요. 아멘. 네? 대제사장은 예수 죽이는 일에 가담했지만 지금 누구예요? 이 바울은 하나님이 바울을 부를 때 뭐라고 해요? 이는 내가 택정한 큰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로 인해서 그는 많은 험한 일도 하고 또 많은 나라의 왕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바울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우리를 불렀을 때 우리에게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못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들려주십시오. 들려주십시오. 계속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도행전 28장의 이야기는 사도행전이 끝부분이잖아요. 끝부분인데 정말 이 바울은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잖아요. 황제에게 재판받는 것이 죄가 있다 없다를 판단받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황제에게도 뭐를 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전해요? 나는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매여서 잡혀온 거지 나는 무슨 중죄를 져가지고 내가 황제한테는 신문받으러 온 게 아닌가 해가지고 무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결국은 바울 때문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그 황제에게 전해진 복음이 당시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결국은 로마가 기독교 하는데 일조했잖아요. 그렇죠? 일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사명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다니엘의 이야기를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다니엘은 자 어릴 때 나라가 망해서 실망이 컸죠. 나라를 뺏겼어요. 성전도 무너지고 없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다 종으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자 우연한 기회가 왔습니다. 젊은이들을 뽑아서 자 이 식민지를 지배할 수 있도록 젊은이들을 교육시켜서 이제 식민지에 그 총독이라든지 이렇게 보내서 그걸 통치하려고 뽑았어요. 그때 다니엘은 뭐예요? 그 뽑힌 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곳에서 관리가 되고 높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고 그는 누굴 봤어요? 하나님을 봤어요. 이미 나라는 망했지만 그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봤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는 하나님인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니엘은 지금 그들이 교육할 때 야, 지 산의 진미를 먹고 너희들이 구별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할 때 황관장에게 구하잖아요. 우리는 산의 진미 안 먹고 술, 포도주 안 먹고 더 잘할 수 있으니까 황관장에게 구하잖아요. 근데 황관장에게 구할 때 이런 놈이 다 있어 하고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쫓겨나거나 최소한도. 그런데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는 그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 안다니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 알고 황관장한테 얘기하고 왕에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자기가 꿈꾸는 걸 보기로 했어요. 뭐 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면 할 수 있는 거고 안 보여주면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하잖아요. 왕이 너 내 꿈 좀 풀어라. 다른 사람 다 풀었으니까. 그러니까 꿈 얘기를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꿈은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는 어떻게 알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뭘 말문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얘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다니엘의 위대함, 또 다니엘의 정직함,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다니엘을 충만케 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달란트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뭐 했어요? 전도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전도했다는 용어만 없지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를 갖다가 그가 도장치는 것을 변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왕이 그를 갖다가 사자굴에 집어넣었지만 풀부분에 집어넣었지만 시켜놓지만 다니엘이 왕한테 사장합니까? 나한테 사장주세요 안 하잖아요. 왕이시여 나는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고 나를 건져낼 줄 압니다 하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그래요? 나중에 그것이 전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 다니엘한테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왜요? 정직하지요. 세상적으로 빠지지 않지요. 오직 하나님 앞에 하니까 나중에 왕이 무슨 고백해요? 오히려 그들을 참소했던 그 사람들을 불법에 집어넣고 타버리게 하고요. 사자굴에 집어넣어 죽게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이요. 새 왕족. 그러니까 한 나라의 새 왕이 아니라 새 왕족. 바벨론의 왕, 또 누구요? 메대와 바사 왕, 페르시아 왕. 이 왕, 새 왕들, 유명한 왕들에게 사형을 당했어요.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전도한 거예요. 아멘. 전도하니까 왕다운 권력을 가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왕다운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그가 뭐 교만하게 막 행사합니까?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니까 왕도 그를 존중하는 거죠. 자, 우리 성경의 이야기는 전체를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줄거리로 읽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그 속에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전도자로 써서 그들을 뵈는 걸 보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일을 한다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골로새 1장 26절에 가면요. 자, 이 비밀은 만세 때부터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요셉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이, 말라기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그렇죠. 이제 누구?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줘서 전도의 도구로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비밀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2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그 영광의 소망이다. 자, 비밀을 알고 이제는 그 비밀을 끝까지 지키는 자는 뭐요? 하나님이 주신 영광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자, 28절. 자, 우리가 그를 접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왜 이 땅에서 왜 우리가 창세전에 부름을 받았어요?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이에요. 아멘? 나도 세워지고 나가 세워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게 콜링이고 그런 일을 우리가 사명으로 알고 우리 충성을 다할 때 뭐가 있다 반드시 사명자에게는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고 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상 받을 생각 하지 말고요. 아멘. 이 세상에서 상 주면 꼭 받아야 되지만 그 상이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늘에 있는 상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자, 29절 읽고 마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자, 그리스도 내가 예수를 닮았다. 그러니까 너희들 예수를 따르는 것은 바울이 나를 보고 따르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는 것은 내가 교주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세상에서 전부 다른 것을 전부 배설물이고 이제는 예수만 내 몸에 흔적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가 교회에 대해서 다 짐을 다 졌고 남은 짐을 내가 졌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서 남은 짐은 누가 져라? 사명을 받은 우리가 지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이 사명자입니다. 아멘. 사명자로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4절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아멘? 지금 하나님이 어디다가 예수 그리스도 오늘의 우리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 지금 숨겨놨어요? 하늘에 숨겨놨어요. 간직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 간직하시는 분을 언제 재림때 이 땅에 그분이 오셔서 뭐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실 때 우리는 뭐다?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보호하심을 이미 받기로 작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오시는 것을 환영해야 돼요. 어서 오시옵소서. 저희들은요 오면 죽으니까 오라고 안 하지요. 그렇게 하고서는 그것도 무서우니까 그냥 안 오셔. 걱정하지 마, 안 오셔. 그분은 오실 분이 아니야. 그렇게 하고 안이 받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안이 받을 게 아니라 우리는 오신다니까요. 이 세상에 대해서 막 원망부정하지 말고 이 세상은 어차피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망함의 속에서 우리는 뭐예요? 건진받는 우리가 되시기를 사명을 다하며 그분에게 상급을 받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다 역사하시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비밀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비밀이고 또 비밀은 반드시 밝혀지게 됩니다. 어두움이 빛이 오면 물러간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빛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믿는 사명을 통해서 주 앞에 나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